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참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의 땀 흘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매일매일 열매 맺어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7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7장 10절로 15절의 말씀 중에서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와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이전에도 무슨 도산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도움을 받았다는 루머와 더불어서 맞물려 가지고 혹시 미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지, 미신을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면 무엇에라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기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와 미래의 선택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미리 알고 대처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무속의 그 마음들이 저 깊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어도 그 행태나 그 마음 씀씀이를 보게 되면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가장 미신적인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점집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가 점을 치다가 점괘가 잘 나오지 않으면 혹시 교회 다니느냐고 예수를 믿느냐라고 그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21세기 과학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사야 47편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문화가 꽃피웠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있고 점술가들과 주술사들도 많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막강한 군대뿐만 아니라 피곤할 정도로 많은 조언을 쏟아내는 지식과 지혜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자칭 선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면 몽학 선생에 불과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한번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의지하고 그 삶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조롱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지푸라기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찾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할 분이고 가장 나중까지 의지해야 할 분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고 의뢰해야 할 분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리고 그러한 말들로 인하여 오히려 결정장애가 생길 정도로 수많은 조언들이 쏟아지고 있고 주문과 주술과 같은 것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빼앗기면 그러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바위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반석이신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